이 시간에는 그래도 믿는다라고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할 때의 아내가 여러 가지 혼수품으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하나 다 버리고 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사라지고 또 가져온 것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셋째가 걷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첫째, 둘째가 태어나서 움직일 때에는, 활동할 때에는 거의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셋째가 움직일 때에는 상당히 많이 고장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셋째가 개고져서 그럴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돌이켜보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움직일 때에는 저와 아내가 한 명씩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움직일 때에는 저와 아내가 셋째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물건 저 물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지나서 걸을 때부터 이것저것 만지기 시작하니까 하나하나 고장이 났습니다. 걷지 못했을 때에는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걷고 뛰면서부터 이것저것 고장이 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성장하면서 그가 키가 자랐고 키가 자라면서 그의 손이 닿는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장하면 손이 닿는 부분이 늘어납니다. 손이 가는 곳이 많아집니다. 손만 그런 것은 아니죠. 자녀가 성장하면 발이 움직이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처음엔 집에서만 움직였지만 어느 순간에 집 밖으로 나갑니다. 어린이집도 가고 학교도 가고 또 때로는 병원도 갑니다. 성장하기 전에는 움직이는 범위가 제한적이었는데 성장하면 움직이는 공간이 늘어납니다. 자신의 움직임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장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어렸을 때는 말하면 부모하고 대화하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자녀가 재밌다, 재미없다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자녀가 좀 더 크면 말이 많아집니다. 대화할 것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언젠가 저희 가족들이 함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저게 될까? 자녀들이 말하고 저런 말을 합니다. 때론 드라마를 보면서 화면의 구도가 너무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화면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배우의 그 표정을 보면서 정말 연기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의 말을 알아듣는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장은 삶의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성장하면 손이 가는 부분이 늘어나고 발이 가는 부분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범위가 크게 늘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장이 일어나죠. 그런데 육체의 성장은 어느 시점이 되면 멈춥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성장은 다르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공감하는 범위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범위가 어느 선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감하는 범위가 크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다시 봅시다. 성장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느끼는 범위가 크게 늘어나지요.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만 그러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면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범위가 늘어나는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과 내 삶 가운데 공감하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범위가 늘어나겠지요.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에 부모는 자녀가 빨리 크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육아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많은 부모가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 애가 크면 같이 한번 산에 가야지. 우리 애가 크면 같이 한번 목욕탕에 가야지. 우리 애가 크면 같이 여행을 가야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또 자녀가 크면 이런 거 해주고 싶다, 저런 거 해주고 싶다,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기까지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지 못합니다. 주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대로 주지 못하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약속이라는 것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약속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약속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거 약속한다. 네가 잘하면, 네가 믿음이 잘하면 내가 너와 이걸 함께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표현된 것이 주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닌 앞날에 관한 말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 18절을 함께 봅니다. 18절 봅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는 자가 되고 그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지요.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셀 수 없는 별처럼 너희 자녀가 이와 같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기대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그의 아내 사라는 그 당시에 65세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려고
밤에 그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없지 많지 않냐?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 제정신 아니라 바랄 걸 바라야지. 어떻게 너희 아내가 불임인데 어떻게 너희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10년 동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믿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살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지금 주시지 않고 앞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려면 바로 주시지. 왜 나중에 주신다고 합니까? 혹시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무언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필요로 하신 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에 음식을 주문하면 주인이 말하잖아요. 좀 기다리세요.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언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닌 앞으로 미래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우리 일상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후에 자녀에게 차를 사주고 싶어요. 사줄 돈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야, 사줄 테니까 면허 따 라고 말하겠습니까? 면허만 따, 그때 사줄게 라고 말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가 말합니다. 면허를 따라, 그러면 사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주시지 않고 앞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셨겠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잊지 마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 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지만 내가 아직까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여기면 어떤 마음 가지겠습니까?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자라야지, 성장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뿌리와 같죠. 봅시다.
조상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뿌리는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크게 자랍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그 나무를 통하여 맺는 열매는 많아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을 때에 그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주위 사람들은 다 자녀가 있는데 자기만 자녀가 없어요. 어떤 마음 가졌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자녀 한 명만 주세요. 저도 다른 사람과 같게 살고 싶어요. 기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더 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더 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9절 함께 봅니다. 그가 백살이여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배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또다시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25년이 지났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과거에 비해 몸이 크게 약해집니다. 그의 아내 사라로 역시 그러하죠. 의학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안 주십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빨리 주셔야지.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봅니다.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내 믿음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에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생각이 나요. 멋진 광경을 볼 때에 저절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같이 했으면 좋았을걸. 이 사람과 같이 먹으면 좋았을걸.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삶 가운데 정말로 사랑한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이 나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참 생각해야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생각나지 않았는데 배부른 다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멋진 것을 볼 때 생각나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온 다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크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삶 가운데 그 사람이 자리를 잡은 사람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이 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이 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삶의 뿌리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봅시다. 내가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깊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5년이 지나도록 아무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나의 외모를 볼 수 없듯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어보면 나의 상태가 달라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자연스러워요. 그때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0절 함께 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25년 동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 믿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았더니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흔들리지 않네 하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내 믿음이 견고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시간이 있어서 나오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시간이 없으면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또 어느 날 나를 보았더니 무척이나 바쁜데도 주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보았더니 일상이 너무 바쁜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놀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상이 됐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계시구나. 내 믿음이 견고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알게 될 때 오늘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에 뿌리가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사방으로 뻗어나가려면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그의 능력만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햇빛이 비쳐서 그리고 수분이 공급되어서 힘이 가야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렸지만 뿌리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햇빛과 수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해진 것은 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견고해진 후에 하나님 저 잘했죠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처음보다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나빠졌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았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6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게 이러한 일이 있죠. 왕이 어느 날 조서를 내립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이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이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래요.
과거에는 억지로 하나님을 찾았고 힘들면 하나님을 피해갔는데 어느 날 자신을 보았더니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신의 삶 가운데 신앙의 뿌리가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어렵거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가까이 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다. 나무로 말하면 여기 심겼다 저기 심겼다 자꾸 옮겨 심는 것과 같죠. 여러분, 자주 옮겨 심는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있는 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신앙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원하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삶 가운데 일상이 된 사람, 그래서 신앙의 불을 깊게 내려온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삶 가운데 빨리 이루어졌다면, 아브라함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견고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가 변화된다고 기다린 결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는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사람이 돼요.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말씀을 들은 지가 25년이 지났지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한다는 이런 거죠. 지금 내 자리에서, 지금 내 형편에서, 지금 내 아내의 건강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 한들 그 자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 아닙니까? 계산은 가능성을 살피는 거예요. 계산은 이때쯤 하나님이 도우셔야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 도우시려면 지금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도우시려면 이때 도우셔야 돼요.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을 쓰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습, 형편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전능한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변화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내 아내가 몸이 약해졌으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라고 여기신다면 그때 역사하실 거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린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외적인 모습은 있지만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가 한 약속의 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후에,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모진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사실 맨 처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처럼 살기를 원했죠. 다른 사람처럼 자녀가 한 명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디 가서 외롭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물려줄 수도 있고 내가 노년에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나의 외로움을 그가 다 보듬을 거다 하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기대한 것보다 그를 더 크게 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이 열려지기를 주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리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2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왜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천천히 내리느냐? 너 왜 믿음이 이렇게 천천히 자라느냐? 한 번도 그를 책망하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젠가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거고 지금은 힘들어서 괴로워하지만 머지않아 그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후에 웃을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늘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십니다. 25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기다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대하실 때에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대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삶 가운데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편히 살면 좋겠다.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남한테 지쳐지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데서 멈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큰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 마친 후에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으로 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지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십자가 달려 큰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면서도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하다고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내 삶도 하나님 앞에 깊게 뿌리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기억하고 믿는 겁니다. 힘들어서 믿지 못하겠다 할 수도 있고 바빠서 찾지 못하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려와서 힘들어도 바빠도 나는 주를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도 믿는다입니다. 그래서 믿겠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믿지 않겠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주를 믿을 수 있고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놓을 수 있고 주께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 결실을 믿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주를 믿는 사람 됩시다.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오고자 예수님을 더욱더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내 힘으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올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신앙의 뿌리 깊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풍성한 열매에 마음껏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